분반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쉽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마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죠. 얼핏 보면 시작은 비슷하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비슷한데 끝부분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말하거나 겉모습을 보면 분명 크리스찬이 분명한데 그 속마음은 때때로 나로 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아주 쉬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린이 학교나 청소년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대신에 저 사람을 유스그룹으로 보내십시오. 청년 주일학교로 보내십시오. 만약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 급한 일만 마치고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지를 잘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절부터 아주 특이하게도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6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왜 굳이 6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6일 후라고 하는 기록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그 출애굽기의 기록과도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며칠이라고요?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아마 초대교회 독자들이 6일 후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장면을 아마 연상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는 그 모습과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을 오버랩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도 3명을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와 함께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다른 사건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제자만 따로 떼어서 목격해 하신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퀴즈.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준비하신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같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그때 이 세 제자가 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변화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 이 세 제자가 증인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이 세 제자들의 눈앞에서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얀 광채로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이 좀 벌써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보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예전에 알던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얼굴빛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걱정과 불안에 쫓기던 그 눈빛이 평안과 기쁨의 눈망울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을 배우면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얼굴만 뵈도요 그 얼굴에서 하늘나라의 냄새가 물씬 이렇게 풍겨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푸근한지 몰라요. 정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 우리 교우님들이 받으신 그 은혜, 벅찬 감격과 감사가 제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께 축복드립니다. 이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오늘 나누고 계십니다. 이 둘이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율법의 대명사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죠? 구약을 상징하는 예언자예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그 엘리야의 예언으로 대변되는 이 말씀과 예언에 굳게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노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올라온 세 친구들 직업을 보니까 뭐예요? 다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초막을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만 하고 예수님한테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큰 은혜를 받으면 저희가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막 3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산꼭대기 위에다가 3개의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초막 안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편히 모시겠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그곳에 가둬놓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그 예수를 박물관 속에 전시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는요, 6일 전에도 예수님께 똑같은 꾸지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만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따릅니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비슷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에 나오고 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말, 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공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마음 속에는 어딘가에 좀 숨고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방어한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진 말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는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알쏭달쏭한 대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분명히 이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구원과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 누구도 가슴을 찢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묵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2가지 포인트로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는 그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대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
그 메시지는 산 위에 있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산 안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무리 은혜 받는 자리가 좋더라도 자기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아마 그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친숙한 본문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물을 줘요. 첫 번째는 인내예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선물은 뭐냐면 그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새로 건져 올리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그 묵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인내를 거부하면 새로운 그러한 그 발견, 기쁨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인내와 또 새로운 그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씩 말씀이 정방석처럼 순식간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읽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숙성되어지는 그러한 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변화산에 그 변화되는 주님을 보면서 당황했던 제자들이 그 모습,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작 겉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변화산에서도 메아리쳐 울립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영광스럽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명령도 없었고 주님이 원치도 않았던 그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돼야 저희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아주 짧은 구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만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 또는 너무 초라한 것 이렇게 좀 우리의 눈길을 잡는 강한 것들에 얽매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님께만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산 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제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에 우리의 눈길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씀만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짧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이 일이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를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께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저희가 온 신경과 온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